파커 파머가 지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고통에 다가가기. 이상하게도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잠깐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에 나는 그때 누가 곁에 있고 누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 말이다.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단적인 상태이다. 우울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선인 관계성을 끊어버린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호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또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의 행동은 욥의 위안자와 같았다. 비참한 처지의 욥을 찾아와 동정을 보여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친구들 말이다. 어떤 사람은 내 기운을 북돋을 양으로 이런 말을 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빛을 쬐며 아름다운 꽃이라도 보는 게 어때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언은 나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밀어넣었다. 머리로는 나도 그날 날씨가 눈부시게 좋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단절을 느낄 때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파커, 가르치는 일도 글 쓰는 일도 아주 잘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당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그 친구 역시 나를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외적인 내 모습과 당시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나쁜 모습 사이에 엄청난 격차만 절감할 뿐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이 또 속았군.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본 거야.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본다면 당장 나를 밀어내겠지?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한적인 상태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머리와 감정 사이를, 또 자기가 보는 자기 이미지와 남들이 보는 자기 모습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당신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들이 주려는 어떠한 위안도 위로도 나는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비를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역설적으로 나를 도와 내 문제를 찾아내려는 어떤 친구의 감동적인 시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나를 까발려 놓아서 나를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게 했다. 단절은 지옥처럼 끔찍한 것이지만 잘못된 관계보다는 낫다. 친구들에게 위로도 받아봤고 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위로하려 했던 적이 있었기에 그 증상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다. 바로 회피와 부정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위언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는 걸 재차 확인하려고 든다. 그런 느낌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충고를 하나 하겠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좋아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느 쪽이든 우울증에 걸린 상대에게서 멀어짐으로써 자신은 위안을 얻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용기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였다.
그는 내게 허락을 얻어 매일 오후 우리 집에 들러서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내 신체 중의 한 부분,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빌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충고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내 상태를 말해주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거나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정말로 도움이 됐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 친구의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하기를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방어하다가 서로를 접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빌이 내게 준 사랑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결코 나의 내면을 거짓 위로나 충고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경계선에 가만히 서서 나와 내 여행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해 주었다. 릴케는 영혼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침범하지도 않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신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독의 가장자리에서 존경과 믿음을 갖고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신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우울증에 빠져 잠 못 이루던 밤중에 그 사랑의 신호를 받았다. 너를 사랑한다, 파커 라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말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우러나오는 소리였다. 나의 에고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었다. 나의 에고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자기에 대한 미움과 절망 때문에 너무도 지쳐 있었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우울증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에 나는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흔적을 남겼다. 그런 엄청난 선물을 거부한 걸 보면 당시 내가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절감할 수 있다.